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 권사님 죄송한데 혹시 카메라를 좀 더 멀리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얼굴이 너무 부담이 돼서 조금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모부를 공경하라죠. 한번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기록된 거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맞나?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또 전도사님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이제 아닙니다. 내 모부를 공경하라가 오늘 설교 제목이 맞습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부모를 공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신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여호와의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와 자녀의 권위 문제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꼽으라고 하면 세대 갈등일 겁니다. 어른들은 나쁜 길에 빠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막 혀를 차고 세상이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막 어른들에게 반항합니다. 속칭 꼰대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되어가는 걸 보면 꼰대라고 불리울 나이가 되어 하는데 참 그래서 요새 애들이 조금 살짝 무섭기도 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경험이 뭐냐면 제가 재수학원에 있었을 때 속칭 말해서 문제 아들, 그러니까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동생들이 속히 말해서 나대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자기보다 어린 애들에게 막 사나울 정도로 공격적이에요. 막 단순히 자신을 본다는 이유로 째려보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뭐 아이들이 축구하다가 본인들 농구하는 대로 공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넘어왔다고 막 싸우려 듭니다. 심지어 동생들이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막 사과하러 왔는데 막 욕을 쏟아붓고 막 문전박대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동생들을 보면서 막 좋아를 하면서 요새 애들은 역시 예의가 없어 막 이러고 혀를 차는 거예요. 보통 재수학원에 있었던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그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애들한테 왜 저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기괴하게 보일 정도로 되게 과했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타인을 보죠. 내가 이런 놈이면 남도 이런 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보통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들도 그럴 거라고 약간 은연중에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와 틀어진 자녀는 그 다음 세대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세대의 사람들을 혐오하고 왜 내가 그런 혐오스러운 사람이니까 혐오하고 또 그 혐오를 받은 세대는 또 관계가 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이런 악순환을 막 관찰을 하면은 거의 모든 인간관계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모-자식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부모와의 관계가 일촌입니다. 맞죠? 자, 이처럼 부모-자식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기반입니다. 자, 이러한 시작과 기반이 망가지면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집니다.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인품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독특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내 모부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순서를 이렇게 잡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를 보면
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0계명은 교리입니다. 대원칙이죠. 자, 이와 더불어서 레위기 19장은 이 10계명에 대한 적용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레위기 19장 3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는 원칙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로 딱 바꿔버립니다. 모부 공경이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결국 모부 공경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부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전쟁이 빈번한 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전쟁이 빈번한 지역은 남성들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은 가부장제예요. 남성은 경제력을 가지고 집을 꾸리고 이 가정을 왕처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이 있는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공경한 나머지 힘이 없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염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부모뿐만이 아니라 힘이 없는 부모 역시도 공경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는 뜻인데요. 자, 하나님을 카베드하다는 건 하나님을 무거운 존재로 여기다, 영화롭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부모를 카베드하다라는 말은 부모를 영화롭게 여기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자식이 단순히 뭐 부모와 친하게 지내고 애정을 가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속히 말해서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고 높은 분으로 모실 수 있듯 부모를 귀하고 높은 분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힘이 없을지라도 말이죠. 자, 우리는 보통 힘이 있고 권위가 높은 사람을 공경을 합니다. 사람은 나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공경하지 않아요. 무시를 보통 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가르침을 받죠. 그리고 부모의 은혜는 한계가 이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많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런 소리 제가 이제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보면 한계가 많. 그래서 부모 역시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키와 덩치는 막 산만하게 보이고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부모가 든든하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젊으실 때는 막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레 존경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셔서 하실 수 없는 게 늘어가면 희한하게도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또 나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때로는 서투르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부모 공경이 되게 어렵죠. 모친이나 부친이 막 서로의 흠을 자녀들에게 막 뒷담화 하듯이 막 헐뜯는다. 진짜 부모 공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모의 약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날 부모가 되는 것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슈퍼맨인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도 튼튼해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인품도 완벽해야 되고 이게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그런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자녀들 중에는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자기 부모의 미숙한 면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부모를 욕하는 경우들도 되게 다반사죠.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이고 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흔하다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유퀴즈에서 특수청소부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시신의 마지막 흔적을 치우시는 분이신데 이제 어떤 노부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노부부의 유족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도 연락 하나가 없어요. 그러다가 부모님 집에 집문서와 재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개떼처럼 달려와요. 그리고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들을 다 쫓아내고 막 온 집을 뒤져요. 어디 있어 이러다가 없으니까 청소부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부모 재산 훔쳤냐 막 이러고 막 추궁을 해요. 그러다 하다 없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막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막 트럭에 실어요. 청소부들이 막 보다 못해가지고 그 부모님 사진 있는 액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액자라도 좀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본인들도 좀 민망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을 트럭에다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던져놨대요. 그 부모님 액자인데, 그때 더 웃긴 건 그때 액자를 뒤지다가 액자 속에 있는 돈이, 그러니까 액자 속에 돈이 있다는 걸 딱 보고 갑자기 관심 없던 자녀들이 막 개떼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돈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다가 뭐 그러고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액자 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은 돈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추하고 참 더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주위 사람들 잘해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주위 사람들을 잘해줄까요? 그 사람들의 진상을 알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노부부와 자식들이 뭐 그러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에 있는 죄 문제를 넘기다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죄인들은 힘없는 부모를 충분히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뿐만 아니라 모부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능욕하는 것을 말해요. 심하게 말하면 부모를 노예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부모를 노예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한계를 두고 반드시 분노하고 창피를 줍니다. 그런 자녀는 이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는 이 말들은 우상숭배자, 근친상간과 동성애자,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살인자에게도 적용되는 처벌 내용이에요. 반드시 죽여라.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상숭배와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같은 범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임당할 죄라는 뜻이에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춘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생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를 가만히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을 죄를 짓거나 뭐 가정을 파탄낼 만한 죄를 짓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욕심만을 강요해서 뭐 자녀를 망가뜨리는 경우는 당연히 자식이 아닌 부모를 가장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문제는 반드시 부모들이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자가 말한 것도 맹자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의 죄를 고치기 위해 회초리를 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녀가 되어야 할 자녀를 저주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공경은 이 지갑을 열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 신도원에서 교수님이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은 지갑을 열어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신 적이 없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교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대요. 말로만 사랑한다는데 지갑을 열지 않으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맞습니다. 나약한 부모를 공경한다. 실질적으로 공경해야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약한 부모를 지갑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의 지갑을 닫고 자신의 지갑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는 부모의 지갑을 자기 마음대로 만지려고 하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의 지갑을 함부로 손댑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돈은 훔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돈 냄새를 좀 맡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애가 어떻게 가져요? 그래서 지갑에 그게 수북히 있으니까 와 이렇게 많은 돈 처음이야 그러고 막 냄새 맡으면서 이게 어른의 냄새지 막 이럴라 했던데 이제 어머니가 너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딱 말실수하다가 죽는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너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런 교육 덕분에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어요. 무조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부모님의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저희 부모님의 교육 효과 덕분이지 부모님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은
저희 남매들은 지갑을 열려고 하지 부모님의 지갑이 열리기를 바라지는 않게 되었어요. 부모의 지갑을 소중히 대하는 자녀는 이제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든 강하든 부모를 귀하게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 대우하고 또 부모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또 부모가 돈이 없으면 나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부모를 귀하게 대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첫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타인의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는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도움이 되려 하고 또 부모님도 이용하려 하지 않는데 이제 이웃을 이용할 습관이 생길 리가 없죠. 더 나아가서 나약한 이웃마저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나약한 부모 혹은 부모의 나약함마저도 공경할 줄 아는 자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요셉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자로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원망을 한마디 안 하셨고 불평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계셨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솔직히 이제 믿지 않았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또 12살 때도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논쟁할 때 또 어머니 마리아는 꾸중만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천사의 말만 기억을 했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요 변함없이 마리아를 부모로서 받들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해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당신의 어머니를 먼저 염려하셨고 또 그 당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를 지킨 것 말고는 사실은 마리아가 부모로서 딱히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과 비교하기에는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 마리아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마리아를 부모로서 공경하는 것으로 그 마리아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죠.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부모 공경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부모를 먼저 공경할 줄 알아야 연약한 이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모를 지켜드릴 줄 알아야 연약한 이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웃사랑은 영혼 구원의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부모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자라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태어나고서부터 첫 관계를 맺는 것은 부모님인데 우리가 정말로 알게 모르게 정말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를 설사 어떠할지 알아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지혜가 자라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